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10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제10장 28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랑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사랑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아멘. 성경에 보면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하라는 것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들이 더 많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특별히 여자들도 그렇지만 요즘 다들 요리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되는데, 요리를 하다 보면 처음 시작부터 여러분 위험한 도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칼도 있고요, 불도 있고, 그야말로 위험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손에는 그 영광의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빈 자국이나 대인 자국들이 없는 분들이 다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주방에 처음 들어오거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신이 뒤어보고 배워봤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0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그가 어떤 일들을, 큰 프로젝트를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의 이름들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온 지 지금 1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이영준 목사님도 이제 한 5년째입니까? 한 4년 됐습니까? 4년째. 우리 선교사로 오게 되어지면 사실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첫 번째 실망을 하게 되냐면, 올 때에 그래도 나름 친하게 지내고 또 후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막상 필리핀에 와서 보면 흔적도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분들이 또
후원을 하고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우리가 후원받고 또한 도움을 주시는 사역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그 이름들을 하나씩 기록을 합니다. 누가 얼만큼 냈느냐, 그거보다는 뭡니까? 그곳에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더 이상 사람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기 시작할 때, 돈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뭡니까?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액수만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은 빗나가고 엇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마운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려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지금 10장까지 올 때에 3번 이렇게 이름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와 같은 이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가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큰 일들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름이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이스라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들을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순종들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 자그마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을 또 느헤미야는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작은 일에 순종한 사람들을 또 기억하고 그들은 많은 것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야말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박수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수행해가는 지도자와 또한 그 일을 묵묵히 여러분 이름 없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 알 수는 없지만 이 이름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또 감명 깊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2001년도에 정말 믿기지 않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완전한 평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9.11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그 거대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역센터가 여러분 비행기의 충돌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펜타곤이 공격을 받고 여러 기타 곳에서 이런 테러들이 자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광경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약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지금도 여전히 9월 11일이 되어지면 이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테러의 현장이 일어났던 곳, 그리고 그 테러로 인해서 숨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여지없이 그곳에서 여러분 추모식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참 귀한 것이 그 사람들 이름, 희생당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여러분 한 사람씩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나와서 그 가족의 이야기들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희생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올해는 나의 차례입니다 하고는 그 내용을 담아서 사랑하는 내 남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나의 딸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잊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는 여러분 성자들의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역사의 승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9.11 센터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이상은 미국은 여러분, 저는 그 번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이었던가요? 홍범도 장군이 숨졌던 저 소련의 어떤 한 나라에서 이제 그 유해를 우리나라로 그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 TV에서 중계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야기로만,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만 듣던 미군이 월남전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죽은 사람들의 그 유해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발굴해서 미국으로 가져오고 그 과정을 여러분 보여주는데 뉴스로 볼 때마다 야, 미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사실 군인이 죽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없던 애국심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그 먼 이국의 땅에서 조국의 광복을 생각하며 투쟁하고 그리고 죽어갔던 그 독립의 사람들을, 영웅들을 여러분 한국에 모셔오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어떤 유해들도 지금도 여러분 어디서 죽었는지 기록을 여러분 공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그 유해를 가져다가 다시 뭐 할까봐, 기억할까봐,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는 일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그렇게 시를 썼지 않습니까? 꽃은 꽃인데 그 꽃의 이름을 내가 불러주는 그 순간에 그 꽃이 이제 뭡니까? 그 들판에 있는 꽃에서 이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꽃이 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어제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우리 작은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이름을 딱 불러주기 좋을 만큼 숫자가 있어요. 예전에 40명도 있었고 50명도 있었지만 그때는 핑계가 있었죠. 왜냐하면 목사님 애들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딱 손꼽아서 딱 하면 우리가 이걸 외울 수 있는 딱 10명 안쪽의 아이들 아닙니까? 부를 수 없다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우리 아이들 이름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이 느헤미야 시대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여러분 다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9장 38절의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 38절 우리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이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임봉이 뭡니까? 도장 찍고 이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쁜 데 이름이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맹세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제 결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정의 첫 시작을 여러분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겠다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시작하겠다는 이 결정이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갑니까?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단지 하루 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경계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경계가 왜 중요합니까? 군에 복무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38선을 여러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사실 한 발자국밖에 여러분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한 발자국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총을 맞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 도발로 간주되어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전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계를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불려주는 우리의 주일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에는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해왔던 그 일들에 대하여 경계를 세우고 그것을 우리가 이날만큼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6일째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6일 동안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는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시작하는 하루가 바로 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기로 그들이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그들이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이 총 600여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들 가운데서 여러분 약 400가지가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 그 두 개로 여러분 규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지 말라는, 그 외에는 거의 다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라는 것은 안식일과 11조인데 이게 뭡니까? 우리 삶에 7일 중에 하루를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고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계를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이런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이러한 불순종의 역사를 이제 종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읍을 주의 뜻 가운데로 지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경계가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경계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안전하게 여러분 지켜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적혀지고 또한 인봉되어질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믿음의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그마한 이름들이 하나님 이곳에 순종하여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경계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